오늘 제목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함께하는 교회 여기에서 이제 그 교역자로 사역한 지가 약 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 봄이 지나면 만으로 8년째인데 처음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했었던 그 아이들이 누구였냐면 그때 1학년 아이가 저의 큰 아들이 1학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 이제 됐죠. 그리고 그때 이제 고학년으로 있던 애들은 이제 대학을 가고 어느 놈은 군대도 가고, 네, 요번에 또 이렇게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올라가는 아이들 몇몇이 보니까 그때 함께 이제 지리산에 올라갔던 그 아이들이더라고요. 그 많은 아이들이 지나가고 한 번씩 이제 그 옛날 영상을 한 번씩 시간 날 때 보거든요. 예, 처음에 했던 캠프 영상도 보고 중간중간에 했던 뭐 리더 수양회도 보고 이렇게 막 보면 어떨 때는 이 아이들이 커서 벌써 이렇게 됐구나 싶기도 한데 또 영상을 보다 보면 사라진 애들도 엄청 많아요. 예, 이제 함께하는 교회 지금 안 나오고 이렇게 전혀 연락도 모르는 아이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짠하고 아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집안 형편이 어땠고 가정이 어땠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막 떠올려지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초등부 아이들 4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과 함께 또 같이 어우러져서 사역하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1부 예배 왔기 때문에 총 1부, 2부가 오늘은 또 연합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홀에서 연합 예배를 하는데 제가 1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는 1년에 거의 딱 한 번 있어요. 언제냐면 담임 목사님이 안식다 가셨을 때 그때 우리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한번 말씀을 딱 전할 수 있는데 뭘 전할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정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정하고 나니까 또 묵상 본문이 또 이 말씀이더라고. 어저께 묵상 본문이 그 많은 아이들이 스쳐 지나가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많은 가정들을 만났고 지금은 이제 제 나이가 제법 많이 들어서 지금은 초등부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님들이 저보다 다 어려요. 네, 저보다 다 막 최소 한 5살, 10살씩 이렇게 어린 그 부모님들이 이제 계셔요. 내가 한 번씩 미쳤다 싶은 게, 좀 있으면 내가 할아버지 같은 나이인데, 50살이면 옛날에는 할배였잖아, 할배. 근데 내가 이 아들 데리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한 번씩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부 애들하고 예배 때는, 주일날 예배 때는 그래도 제가 말을 거칠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순화해서, 뭐 이 정도만 하는데, 애들 데리고 이제 야외로 딱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청 말을 거칠게 합니다. 막, 제 속에 있는, 제 밑바닥에 있는 뭐랄까요. 그 본능이 막 올라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애들 영상 같은 거를 이렇게 촬영한 걸 보면 요번에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한라산 백록당 가가지고 촬영한 그 유튜브로 바로 실황을 했거든요. 우리는 한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줄 세우고 있는데 야 임마 빨리 살아 임마 야 뭐 하나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막 하고 있는데 영상을 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소리 엄청 많이 나오셨던데요. 욕하는 소리밖에 안 나오던데요. 사실 그래요. 그게 사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밖에 나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주로 하는 말은 야,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미쳤냐? 심지어 죽을래? 집에 가라. 협박, 공갈 뭐 이런 것들이 바깥에 나가면 주로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희들 교회에서만 보니까 엄청 이렇게 뭐 성실하게 착실하게 하는 것 같지만 나가면 아이들하고 거의 뭐 한바탕 싸움을 합니다. 그 뭐 말은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이번에도 애들하고 갔을 때 애들이 하도 못 돼가지고 제가 애들을 한 몇 분 동안 베란다에 가둔 적이 있습니다. 그 뛰어내리지 못하는 2층 베란다에 가다 놓고 해서는 안 될 말, 얼어 죽어라 이놈들아 이러면서. 네,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 하면 덕이 안 될 것 같고 복음서에 보면 특히 다른 거 말고 사복음서에 보면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정리를 해보면 좀 좋은 케이스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3개 정도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이게 하나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다투을 때 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어린아이를 딱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이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아이를 축복 기도들을 막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이러지 말라고 막 할 때 예수님이 아이를 탁 데려와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을 딱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름다운 아이들과 관련된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자세히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오병이어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딱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이 먹을 것을 너희들이 줘라 할 때 이 다른 성경에는 제자들이 뭐 이렇게 보리떡 그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는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제자들의 것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이 제자들이 아한테 깡친 게 아닙니다. 그 아이, 그러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겨우 가진 게 아이 도시락 분량 하나 있었다. 근데 그 아이가 싫어요! 이래서 어찌 됐겠어요? 오병이어 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거라도 쓰세요 하고 가져온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오병이어가 된 것입니다. 이게 좋은 케이스에서 아이들의 이야기고 좀 안 좋은 케이스로 온 아이들의 이야기가 4개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묵상 그 말씀 본문에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요거는 동일하게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로 지방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수로보니게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는 유다 땅, 그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있는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수로보니게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마침 예수님이 그 지역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내 딸을 제발 고쳐달라는 거죠. 귀신 들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자기 자녀들의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때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당신의 자녀 유대인에게 주고 남은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돌려보냈는데 돌아가 보니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림에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첫 번째 좀 아이가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이건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있는 이야기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 회당장은 이 유대인들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좀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하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한테 찾아가 뭘 도와달라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가 이제 죽게 됐잖아요. 딸이 죽게 됐는데 뭐가 지금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찾아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데려오는 길에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나았죠. 예수님이 그냥 나 사주고 가면 되는데 또 그 여인을 데리고 또 멈춰가지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그 아이는 12살 여자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회당장의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그 회당장의 집에 있던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장례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 여자아이는, 이 딸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사람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아빠와 그 가족들을 데리고 그 죽어 있는 그 딸아이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여자아이가 죽어 있잖아요. 침대에 누워 있겠죠. 그럼 우리는 달리다군 어떻게 했겠습니까? 달리다군! 이랬을 것 같아요. 보통 집에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를 깨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가 잔대 했잖아요. 그 자는 아를 깨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막 달리다가 이런 막 하늘에 불 떨어지듯이 이런 게 아니고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를 엄마들이 아를 깨울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 가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야 돼. 시간이 다 됐는데 8시에 나가야 되는데 55분까지 자고 있으면 엄마가 가가지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딸 일어나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안 하죠. 처음에는 야 일나라. 엄마는 밥을 하고 있습니다. 뚝딱뚝딱뚝딱. 야 빨리 일나라고. 이러면서 안 일나면 어떻게 해요? 문을 확 엽니다. 야 이 가시야 일나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예수님은 가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깨운 겁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어떻게 해요? 진짜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고 먹을 걸 먹고 그래야 이제 살아난 이야기가 달리다굼 이야기입니다. 달리다굼.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산 사건,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하얗게 막 온몸이 바뀌시면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막 나타났던 그 일들 있잖아요. 그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갔다가 변화되고 내려왔더니, 그리고 나서 내려왔더니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못 고쳐가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아이의 이 귀신 들림을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패역한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뭐라 합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와 봐라. 그랬더니 아가 막 간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제자들도 못 고치는데 예수님 좀 고칠 수 있으면, 하실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그 아이에게 귀신 들려 있는 것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준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에피소드가 제자들이 묻는 거죠.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됩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믿음 외에는, 어떤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뭐 어떤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건데,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있는 건데,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고위 관리겠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가나라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셨고 사역하고 계셨고, 이 왕의 신하가 있는 어떤 위치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열병으로. 열이 나가지고 막 죽게 됐는데, 그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가나까지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죽게 됐으니 좀 가버나움까지 같이 가셔서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의 아들이 낳았다. 그러니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같이 갑시다. 예? 제가 지금 내가 고위직이 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이 벼슬도 내가 이거 지금 최면도 지금 마다하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갑시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믿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가 집에 다 왔는데 또 종이 그 신하를 이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 하냐면, 아이가 낳았습니다. 그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언제 낳았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너의 아들이 낳았다 하는 그 시간에 그 아이가 진짜 낳은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낳았다라고 말하는 시간은 또 다른 어떤 시간이냐면, 그 아버지가 믿었던 시간입니다. 이 네 가지의 사건이 아이들이 조금 안 좋은 상태로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입니다.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 귀신 들리고 간질하는 아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아이, 이것은 귀신 들렸다라는 걸 요즘 말로 하면 통제불능,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그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아이, 병들고 죽은 아이는 감각이, 기능이 상실된 아이, 그 부모도 어떻게 손쓸 수 없고 그 사회도 그 아이를 손쓸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그 아이. 여기에 등장하는 아이들도 참 불쌍하지만 부모들도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부모들, 고통받는 그 엄마와 아빠들. 복음서에는 이렇게 아픈 아이들,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등장하고,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 병든 아이들, 아픈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초등부에도, 초등 2부에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네. 그 아이는 초등 2학년 때 함께하는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엄마는 새가족입니다. 이름까지 밝히진 않지만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장애를 있는 아이를 뭐 피하거나 아니면 따로 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생활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옆에 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끼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저만 보면 그래 웃습니다. 네, 시무룩하게 있다가도 제가 들어가면 그래 웃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면서 손도 하이파이브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 웃습니다. 네, 목사 얼굴을 아는 거죠. 보기에 멀쩡해도 의외로 아픈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아픈 애들이 표가 탁 났잖아요. 근데 요새는 표가 안 나는데 아픈 애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허약한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참 웃기죠. 이래 잘 먹는데, 그죠? 배가 터질 만큼 처먹는데 애들이. 네. 진짜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은 못 먹어서 쓰러졌잖아요. 그죠? 네, 못 먹어서 커피를 흘리고 막 기침하면 낫지도 않고 약도 없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약도 좋고 음식도 좋고 그런데 허약한 아이들 엄청 많습니다. 웃긴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희 교회 애들이 이제 각자 부산 전역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초등 2부만 검사를 해봤거든요. 도대체 어디에 사노 이거? 진짜 부산 전역에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 가면 달리기 대표들입니다. 예, 우리는 왜 어릴 때부터 맨날 뛰어다니잖아요. 우리가 제재하는 건 복도에서 뛰지 마라 이거죠. 복도에서만 뛰지 마라. 어디서 뛰어.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맨날 거의 뭡니까? 맨날 산에 가고, 예? 들에 나가고, 뛰어댕기고, 예? 이런 거 하고, 저렇게 몸으로 하는 거, 예? 맨날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 가면 애들이 달리기가 제일 빠른 거예요. 우리 애들을 보면 학교에 요새는 학교 스포츠 클럽 시합 이런 게 많거든요. 피구, 핸드볼, 야구, 축구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거의 다 차출입니다. 예, 공부를 잘해가지고 뭘 상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예, 무슨 수학 경시대회라든가 이러는데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갔다 오면 제가 이번 주에 학교 피구대회 대표로 나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얘들이 진짜 운동 실력이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예. 학교 운동회 같은 데를 아이들 때문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진짜 못 뜁니다. 얼마나 못 뛰냐면 더럽게 못 뜁니다. 이게 뛰는 건지 뭔지 아들이 이게 너무 웃기게 뜁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잘 뛰더라고요. 네.
그런 애들 경도놀이 우린 잘하거든요. 경도가 뭐냐면 경찰 도둑놀이거든요.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그 허약한 아이들, 네. 그게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요. 잘 먹이는데 어쩌면 이 우리 사회가 허약한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지 않을까. 몸이 좀 허약하고 병든 거는 잘 보이는데 더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네. 아이들한테는 인격장애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격장애는 보통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보통 하는데, 아이들이 인격장애 진단은 내릴 수 없지만 아이들에게도 그런 어떤 증상들이 있는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소아우울증, 그리고 특히 청소년 자살, 좀 어려운 것들 이기지도 못하고 또 극단적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아이들 참 많습니다. 이상한 생각을 하는 아이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또라이죠. 또라이 같은 아이들이 차고 넘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수틀리면 막 집어 던지고 때리고 싸우고 이런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제가 초등부 아이들을 보지만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애들은 좀 더 벨라다. 어찌어찌 모아도 이런 아들만 모았노. 이런 좀 악담을 하시는데 제가 봐도 이상한 놈들, 미친 놈들은 숨어 있습니다. 네. 우리 ADHD라고 하죠. 전문 이렇게 한글로 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는, 집중하지 못하는, 네. 몇 초만 지나면 시선이 다른 데가 있고 몇 초만 지나면 손발이 따로 움직이는 아이들,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는 아이들 엄청 많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법 있습니다. 네. 중학생이 되면 우리 중2병이라고 있잖아요. 중2병. 저희 아이가 중2병을 좀 전에 지났는데 한 번씩 보면 미친놈 같습니다. 속으로 합니다. 속으로 하든가 우리 아내한테 저 또라이 같은 놈 새끼가 죽으려고 속으로, 그러면 속으로,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또 이 뭔가 몸과 뭐 상황이 바뀌어질 때 아이들이 희한한 반응들을 진짜 많이 합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께서 한편에 겪으셨고 지금도 겪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 사춘기적인 똘끼들, 똘끼 아시죠? 예? 그게 뭐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엔 학교 다닐 때 한 50명 중에 또라이 같은 아들 몇이 있잖아요. 이상한 놈들. 그런데 요새는 반 이상이 미친 놈들 같아요. 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저 아이들이 건강한가? 특히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성 자체가 결여된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같이 어울리질 못합니다. 네, 뭐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알을 하나밖에 안 낳으니까 그렇지, 옛날처럼 알을 서희 너희 낳으면 커가면서 사회성이 길러지는데 지 밖에 모르고 이러니까. 근데 진짜 아이들 못 안오면 같이 어울리질 못합니다.
왕따가 되든지 왕따를 당하든지 뭔가 이렇게 같이 좀 협력하고 이해하고 좀 소통하고 그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너무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초등부 사역 중에 중요한 게 이 사회성에 대한 겁니다.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 똑똑해요. 아는 게 엄청 많아요. 요즘에는 희한한 책이 있어요. Y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상한 집중적인 상식을 많이 키워줘요. 애들이 Y책, 만화책을 많이 읽고 있으면 지식적으로 후책도 있습니다. 인물도 잘 알아요. 역사책도 있습니다. 역사도 잘 알아요. 근데 하는 짓을 보면 나쁜 놈, 미친 놈, 또라이. 한 번씩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는 제발 좀 캠프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놈은 제일 먼저 신청을 합니다. 공동생활 자체가 안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항상 그 공동체가 깨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트러블 메이커 같은 애가 있거든요. 그 아들은 어쩌면 좋을까 싶어요. 생활이 안 되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들. 요즘에 중독 하나 없이 사는 건 너무 좀 슬픈 이야기죠. 다 중독 하나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반려견처럼 중독도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아이들 게임, 스마트폰, 미디어 이건 기본적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까지 쉘이 잡아가지고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두들겨 잡아가지고 협박해가면서 하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12월 막주 안녕히 가세요. 목사님 뭐 수고했으면 이러고 나서 1월 첫째 주가 되면 그 아이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교회에 오면 카페에 앉아서 수도 없이 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질 애들이 중등부 애들이 가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뒤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중독자야. 야, 이 중독자야. 애들이 억수로 기분 나쁘게 째려봅니다. 예, 째려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제발 좀 하지 마라. 동생들 본다. 교회에서 그러는데 나가면 오죽하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집에 아들이 집에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공부합니까? 잘 때까지 너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잠이 와요. 이제 자야 되겠어요. 이러니까 예, 눈알이 빨개질 때까지 아마 컴퓨터를 보거나 스마트폰 보지 않습니까? 애들 친구들끼리 모이면 어디 갑니까? PC방 안 갑니까? 컴컴한데 모니터만 환한 몇 시간 동안 그거 빠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약합니다. 조금 청소년기가 되면 그때부터 한 잔씩 술도 배웁니다. 네, 우리 아이는 안전하겠지. 한 번씩 담배도 피웁니다. 우리 아이는 안전하겠지. 야동도 봅니다. 심지어는 성적으로도 일탈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학업을 포기하고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검정고시 하면 되죠. 말이 좋아 검정고시지. 쉽습니까? 여간한 독한 마음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돌아보는 거죠. 손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이 됐는데 내 학교 안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네? 그 옛날 예수님 시대 때 귀신 들린 아이들을 그 부모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손 쓸 수 있습니까? 안 하겠다고 버티면 아이들 말로 배째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가
우리 시대에 넘쳐납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보면 예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그 부모와 그 아이를 향해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정상으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준 병들고 귀신 들린 아이가 4케이스가 나오는데 그 4케이스 중에 한 아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그 한 아이만 예수님하고 직접 대면해서 고쳤습니다. 나머지 3아이는 예수님이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처지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상황, 그들의 아픔, 그것들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징, 좀 특별함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고쳐주실 때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왜 귀신 들렸는가? 왜 병들었는가? 왜 이 아이의 상태가 이 지경이 됐는가? 부모의 양육 태도나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 아이의 잘못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들고 귀신 들린 원인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만 보셨습니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김사부가 이렇게 했죠.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게 내 구역의 원칙이다. 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아이 탓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탓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인보다 그 아이를 고치고 회복하는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고쳤는가? 이 4가지 치유 사건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아이를 고치는 방법, 그거는 다양한 게 아니라 신기하게 하나의 이야기로 일치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아이들의 케이스는 달랐습니다. 어떤 아이는 귀신 들려 있고 여자아이, 어떤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귀신 들리는데 간질까지 합니다. 어떤 아이는 죽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열이 펄펄 끓어서 죽기 직전입니다. 케이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같이 동일하게 그 아이의 부모, 그 아이의 보호자,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간질하고 귀신 들린 아이,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왕의 신하 그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갈 때 예수님이 너의 아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했을 때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그 아이는 회복됐습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어떠하든 아이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데려와라. 아이한테 안수하자. 아니면 아이에게 믿음을 요구하자. 이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셨습니다. 접어놓으셨습니다. 오로지
부모의 반응만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이 믿음의 반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자존심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넘어야 했습니다. 모욕과 멸시와 자존심을 견뎌야 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체면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넘어야 했습니다. 간지라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는 남 탓 그만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했습니다. 왕의 신하를 향해서는 남들의 시선, 자신의 지위, 그것들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리가 있었고, 자기 위치가 있었고, 자기 계산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것들 속에 그 자존심과 자기 계산과 체면과 사회적 지위와 심지어 남 탓하는 그 습성까지도 내려놓고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닌데 이런 걸 내려놓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는 것.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자기 계산, 자기 습성을 내려놓는 것. 그 익숙한 삶의 스타일 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혹 여기 계신 성도님들, 유튜브를 보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그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일 겁니다. 고쳐야 되겠다. 나는 그 아이를 고쳐야 되겠다. 나는 그 아이를 살려내야 되겠다.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네가 바뀌어야 되겠다. 부모인 당신이 바뀌어야 되겠다. 보호자인 아빠, 엄마가 달라져야 되겠다.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면,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살도록 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교회에만 맡겨두지 마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의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도울 것입니다. 교회는 온 힘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교회는 온 힘을 다해 함께 사역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고치는 건 교회가 아니라 부모인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의 회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지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시선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 그리고 여러분의 계산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제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젊은 교회, 그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는 아이들한테 바뀌어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진짜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이 바뀌셔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연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믿는 척 연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연출할 가능성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믿는 게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예전과 다르게 말하고 예전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예수 믿기 전과 다르게 말하고 예수 믿기 전과 다르게 사는 것, 예수를 제법 오래 길게 믿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작년과 다르게 생각하고 지난달과 다르게 말하고 어제와 다르게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습성은 예전과 다르게 사는 게 그래 힘듭니다. 교회 오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뚫고 교회 오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다르게 사는 건 그래 힘이 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어제와 다른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제와 다르게 사는 그 부모를 만난 아이는 건강하게 삽니다. 초등부를 하면서 제일 갑갑한 게 뭔지 압니까? 아는 보냈는데 부모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때 아가 바뀔 것 같습니까? 제가 청소년부를 안 했지만 청소년부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 여러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아가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준 심화 학교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부모 교육을 했습니다. 부모를 귀찮게 한 달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몇 시간씩 왜 일하노? 아니 아를 제대로 키우고 싶으면 담임 목사님이 아를 불러가지고 아들을 조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은 애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은 성경적인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뭡니까?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바꿔보려고 모아가지고 조금이라고 해보라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조금이라도 하면 아가 바뀝니다. 조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아가 바뀐다니까요. 근데 본인은 안 바뀌려 하고 아만 바뀌길 원하면 평생 안 바뀝니다. 그 아이는 언제 기회가 오는지 압니까? 부모의 그늘을 떠났을 때 그때서야 망가진 자기 인생을 놓고 아파하면서 고군분투하겠죠.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함께하는 교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다면 우리도 예전과 다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런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지금까지 많고 많았던 그 교회와는 다른 교회, 새로운 교회, 그걸 만드는 게 함께하는 교회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다면 교회를 새로운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진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면 함께하는 교회가 여러분이 예전에 알던 그 교회, 여러분이 예전에 경험했던 그 교회, 여러분이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 그 교회와 다른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예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사셔야 됩니다. 일상 가운데 예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기존 교회와 다른 새로운 교회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셀을 해 주십시오. 그냥 셀 잘해가지고 교회 부흥하는 이런 거 말고요. 다른 교회에 없는 셀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그 셀 있잖아요. 진짜 셀 같은 셀. 진짜 교회 같은 교회. 그걸 해야 우리에게 온 아이들을 살려내죠. 그걸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죠. 하나님이 볼 때 너가 교회도 뻔하네. 그러면 하나님 뭐 한다고 여기 아들을 보내줍니까? 너가 교회도 그 1800개 교회랑 똑같네.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우리한테 그 다음 세대를 보내줍니까? 무겁게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면 다른 교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살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살리려고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여전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이 흘러넘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가 기뻐 살아날 수 있도록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고치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아바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아픈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들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논리적으로 말을 못하죠. 유치원생이라고 또박또박 말을 못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엄마를 보며 아빠를 보며 얼마나 아파하고 눈물 흘린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아이들이 모두가 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평소 때 그 마음이 어떤지 말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아이들이 미친 것 같고 하는 짓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같고 저게 인간 되겠나 싶기도 하겠지만 그 아이들도 얼마나 답답하고 눈물 나는 인생을 사는 줄 아십니까? 교회 카페를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웃고 있지만 그 아이들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줄 아십니까? 심지어 나를 낳아준 엄마에게도 나를 낳아준 아빠에게도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의 아이들, 학교에서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교회에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할 수 없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 건강합니까? 우리 아이들 정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삶이 건강합니까? 엄마 아빠는 아이들 잘못한다고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죠. 똑바로 하라고 비난을 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미친 짓을 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향해 비난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마 21세기 한국 사회에 와서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엄마 아빠 이리 와보시오. 아이 탓 그만하고 아이가 왜 그래 됐는지 그 원인 찾아다니지 마시고 당신이 믿으시오. 당신만 제대로 믿으면 그 아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근데 이 믿음의 길이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여러 가지 기도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직 거느리고 있는 그 아이들, 여러분의 그 자녀들,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 맡은 부모인데,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이 아이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데 참 힘이 듭니다. 제대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 제가 믿음이 없었네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께하는 교회, 그렇게 다음 세대 건강하게 키우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내 마음을 우리를 그렇게 고치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해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아이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을 텐데, 우리들에게 있는 습성은 항상 아이 탓, 남 탓, 세상 탓,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그 변명 이제 집어치우고 이제 그만하고 우리 아이 세대를 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전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 나를 이해하시네 정서적으로 내 영혼 정신적으로 새롭게 경계를 아이들 제대로 키워주시고 말을 안 해준 귀신 들려갔던 아이들 내 마음을 이 아이들 제대로 키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며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소망이며 주님께서 이 교회의 소망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참 소망이 주께서 참 주님이 참 회복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때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될 권능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로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로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성령의 인담을 받는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교회가 새로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처음부터 다시 교회. 고백해 봅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세워지는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혜택을 받고 수많은 아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돈 번다고 참 많이 힘들고 고생하고 아파했습니다. 이들의 삶이 들어있는 헌금입니다. 하나님, 이 헌금 속에 담겨있는 이들의 눈물도, 이들의 아픔도, 이들의 삶도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이 주님 앞에 더 크고 새로움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오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